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 해방받은 자들은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가 항상 좋은 일만 접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남의 상대방의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죄하고 싶죠. 아이고, 저 못된 놈, 예?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본능과의 싸움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볼 때, 내가 아직도 더 능력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자연계 뱀을 꼬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안 따먹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저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원인을 아담에게 전가를 하지만은 실상은 타락한 천사지요. 타락한 천사가 없었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것 아닙니까? 전통 교리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자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어.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회복을 해가지고 죽지 않게끔 처음에는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그 논리를 정립을 해서 그걸 교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교파가 됐든지 이건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죄의 교리는 똑같은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땅의 법인 것을 몰라요. 땅의 법인 것을.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왜 모르느냐? 율법도 구약의 모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는 거죠.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밝혀주신 진리도 말씀도 진리지만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거든요. 그 마귀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주인. 이 세상 땅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땅의 주인.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육 있는 자는 뭐예요? 근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전부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인격을.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는 선한 법이에요. 말씀 자체는 십계명이
어디 나쁜 데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모든 것이 다 틀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이 육신과 함께 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함께 하면은 죄가 발생한다는 게, 그것이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죄의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 짓는 사람 이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들 탐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 세상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적느냐 많으냐 그거 차이지. 탐심은 다 있죠.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살고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다. 그것이 정도의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육을 가진 이 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탐심이 있다. 죄의 정욕이 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한다. 지체 중에.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발을 통해서 남의 걸 취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내 지체 속에서 몸을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 결과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 사망의 열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종욕, 탐심, 죄로 말미암고, 그 죄는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그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그대로 우리의 그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결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한 구절로 아주 딱 규정이 나는 거예요. 아주.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교훈은 정말 참, 바울이나 하니까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이 왜 와? 죄 때문에 온다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아유, 죄 없는 다 저 동물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 건 다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이 육신이야,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육신은 한 번 죽는 건데, 그건 다, 똑같은 거죠. 이 세상 피조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도 죽고, 다른 이외의 그 피조물도 다 죽게 되어 있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영원한 게 있어요? 없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 치고 다 죽었지.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영생에 이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냐 아니면은 영생에 이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내 마음 그대로 있게 되면은 사망,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있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는 왜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능력이에요. 정죄의 능력. 죄를 깨달아 알고 남을 정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은 딱 나 이외에 남들 이렇게 보면은 죄 짓네, 좋은 일을 하네, 이거 분별 다 하잖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죄를 하면은 그걸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내가 그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돌아보는 눈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는 본능적인 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총알같이 그냥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나를 보면 된다고 말이에요. 아, 내가 아직도 능력을 덜 입어서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오네. 용서가 안 되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율법 안, 세상에서 너 죄인이야. 죄진 걸 보고 당연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 지은 자도 정죄치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 사랑.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면서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사랑한다고 그게 다 스스로가 속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한다. 진로.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은 죄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피조물, 식물이나 동물, 다른 동물들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동물들 보고 저 죄 졌다고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 사람만이.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은 개나 돼지나 동물들이 이제 있다 것 같으면은 개들도 예수 믿어야 될 거예요. 근데 걔들 예수 안 믿거든. 왜? 말씀을 받지를 안 해서. 육신적인 본능적인 생명만을 주었지 선악에 대한 좌우 분별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선악의 말씀을 가진, 율법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해. 모든 것이 전자기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 참 엄청난 그런 변화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런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말미암는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지혜에서. 바로 그 지혜의 발달이 아주 초고속도로로 이렇게 치솟는다고 그럴까? 이게 되게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런 전자제품 이런 것이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하루 이틀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핸드폰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함께이기 때문에 악의 길을 해결하는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해결책이. 이 세상 지혜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받은 것은 어딥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주시지를. 이 율법도 받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이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
내 말씀을 주지하는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도 율법 아래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이 주는 철학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세상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주는 게 이것이 다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교회 나오면은 회개부터 시키잖아요. 회개. 뭐 옛날에 신 거 이것저것 그냥 뭐 모든 거 다 그냥 회개시키느라고 뭐 밤낮을 세워가면서는 처음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때서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근본적으로 받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14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원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십계명을 안 받아도 율법으로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본능적인 본성을 가지고 율법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글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줄 수가 그것도 참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라 한마디로.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뭐예요?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사람의 양심이 본능적인 내 양심에 이 세상에서도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양심의 법에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악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양심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런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세상에서도 그래도 자기 양심의 법에라도 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또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면 내가 변명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존심이거든. 아주 이게.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지. 양심을. 그 스스로. 바로 그것이 무엇에서 나오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고 말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생각이 내 몸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드러나게 되는. 열매 맺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맺은 생각들을 몸을 통해 가지고서 저지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나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근본적으로 다 율법에 마음에 새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 천국에도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의 원인이 되는 율법의 주인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는 건 왜 몰라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모르지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는 영일 것 아니에요. 그 영이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영에는 타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는 거지. 타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영과 육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야. 이건 아주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에 속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길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의 나를, 원인을 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하게 될 때 내가 버릴 수 있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지. 부인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의 원인을 밝혀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은 있어서는 원인을 알았으니 그 원인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보혜사께 능력을 입혀달라고 구하고 가르게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